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같은 말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만 속해 있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구별됨 없이 살아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조금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된 자세를 가지고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명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산다, 거룩한 자세를 가진다, 내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어떻게,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가야 될 삶의 태도, 거룩한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정답을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정답인지를, 답인지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사라졌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 상실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전혀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삶, 구별됨이 없다는 거죠. 거룩함이 없어요. 정체성이 상실됐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업무를 하든 학업을 하든 무능할 때가 있어요. 조금 탁월하게 감당하고 싶은데 탁월함이 좀 떨어져서 무능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무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능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1등 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한 건 뭐냐면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걸 넘어서서, 부족한 걸 넘어서서 타락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한 태도가 사라진 거예요. 정체성이 상실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 영원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고 똑같은 답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면 타락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 전체가 다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주변이 타락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한 명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실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살려요. 반대로 타락한 한 명의 지도자가 민족을 죽인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 세상이 악해지는 데에 빌미를 제공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이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두 아들이 소개가 돼요. 첫 장자는 요엘이라는 사람이죠. 이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 참신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신들이 있지만 진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담은 이름이 요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신앙 고백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무엘에 있어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장자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는데, 아비야는 그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신데 그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신앙 고백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 아들들이 자신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했고, 정말로 내 두 아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마 사무엘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을 봤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 엘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내비뒀는지를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얼마나 두 아들의 신앙 교육을 해서 힘썼을까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이 본이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무엘, 본을 보인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사무엘은 본을 보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을 보이고 모범적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아들은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돼요. 무능한 거는 무능할 수가 있어요. 부족한 거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타락한 거죠. 사무엘이 늙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무엘이 했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뇌물을 받는 것,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써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시해 줬단 말이에요. 몰랐겠어요? 사무엘이 끊임없이 가르쳐 줬겠죠.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은 본도 보였잖아요. 그걸 가르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절대 그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뇌물을 받고 내 입맛대로 판결을 하는, 내 유혹을 쫓아 판결을 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하는 거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말은 결코 그들의 입에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정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왕정정치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왕이 심지어 스스로 신이 돼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겠어요? 근데 스스로 신으로 자칭 신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는 그렇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구별되어야 했어요. 모든 나라가 왕이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은 왕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계속 나아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내 주변 나라가 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할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나라인데, 근데 그들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이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구별됨을 포기하겠습니다. 거룩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였거든요. 주변에 모든 나라가 왕이 있는데 이 나라만 왕이 없어요. 구별된 거죠. 거룩한 거죠. 모든 나라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들의 정체성은 명확한 거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은 빌미를 제공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게 되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이 세워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이 고백을 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인간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는 왕정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내 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왕정 정치를 불러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거잖아요.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워서 아들들의 행실이 형편없어서 나는 이 나라가만이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목자 되셔야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했는데, 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왕정 정치를 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타락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심지어는 그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닮지 못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지 못하고 있죠. 예수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세상 가운데 세상이 악하게 되어지는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의 행위들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세상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그들은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인데 너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잖아. 내가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너무나 교만하게 형편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된 나로 인해서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 나의 타락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똑같이 돈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고, 때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유익을 내려놓을지도 알아야 되는데 결코 내가 손해보는 거 싫었어. 이익만을 쫓고 뇌물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교회된 우리들의 타락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쁜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은 세상이 악하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교회된 우리, 예수를 닮아야 되는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되는 우리가 나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빌미를 제공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욕하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을 저렇게 무시하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지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들의 인생의 결로가 어떻게 될지, 결말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우리가 그런 빌미를 제공하다 보니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진리인 양 포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실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예수를 더 닮아가길 바라요. 거룩한 구별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선한 울림이 일어나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내가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정말 나의 구별된 행실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정체성이 명확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수많은 자들에게 그래도 아직은 살만 나는 세상이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울림을 주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